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노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노래하고 기도할 때도 노래합니다. 예배할 때, 새벽 예배할 때도, 수예배할 때도, 금요 집회할 때도 항상 노래가 들어가죠. 옛날에는 이 노래를 싱어송이라고 해가지고 막 워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 워십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다시 워십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율동이 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워십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노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노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속적인 노래도 있고 유머가 담긴 코믹송도 있고 흥을 돋구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노래는 세상적인 노래들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세상 노래는 주인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비련의 주인공, 아니면은 큰 일을 당한 주인공, 아니면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주인공.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세상 노래는 존재하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화려한 음악, 또 화려한 기교가 가득하죠. 사람들의 귀를 잘 익숙하게 만들고 빨리 적용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교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막 자랑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음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받으시는 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성령에 속한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한나가 불임 가운데 애절하게 자신의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사무엘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 출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무엘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옷을 사입히거나 유모차를 구하거나 먹일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또한 성경은 노래를 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시. 흔히 우리가 시편이라고 말하죠. 시. 시는 히브리어로 악기의 줄을 뜯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경건한 노래인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는 성령 충만한 시편 기자들이 하프나 수금이나 악기로 연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시이면서 노래인 거죠. 마지막으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관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찬양과 찬송이 있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면 이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일로 물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여러 일들을 막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발버둥한 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이 천지를 창조한 자가 누구이며 너를 만든 자가 누구이며 너의 인생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목적 그대로 합당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이 지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1편도 그렇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시편 150편 중에 15편만 딱 그런 시로 지어진 거죠. 15편이 기록되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그림 모형도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같은 곳이 있죠. 그런데 아무나 그 뜰을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맨 먼저 앞단에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유다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적인 차별을 나타내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계와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성전에 들어오기 저 바깥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 남성들의 뜰로 가기에 보면은 약간 동그란 계단, 반원형의 계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계단 아래가 여인의 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15계단,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까지 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총 15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15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난주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보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오르기 전에 이들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일상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고된 현실로 무너진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예배 가운데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죠. 내 현실은 낙심되었고 어제까지 무거운 일들이 가득했지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내 현실은 무겁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데 그냥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입던 옷 그대로, 내가 어제 가졌던 마음 그대로, 내가 아침에 가졌던 화났던 마음 그대로 나와서 앉았다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준비되고 올라와야 합니다. 어제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마저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 나의 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 제 삶은 이렇게, 일상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의 문지방을 밟고 넘어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죠. 그가 계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일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너 일상이 아무리 후패하고 깨어졌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포장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내 마음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준비된 노래와 찬양이 이어져 예배 가운데 풍성한 찬양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청년부에서 제가 찬양팀을 할 때 항상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 항상 모여서 2시간씩 3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며,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다 외워버리는 거죠. 모든 악기 연주자들, 모든 싱어들 어떻게 해서는 다 그것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할 때 그것이 자유함을 줍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이거 보랴, 이거 까먹었나, 틀렸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팀이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미 토요일날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주일날 아침 와서 딱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으로 섬기면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르기 위한 준비 항상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일 섬김의 자리, 주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기는 자리를 위해서 미리 성전에 올라가는 준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채우시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내 입술에서 먼저 넘치고 고백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리가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임을 소망하며 먼저 기대와 소망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하는 찬양, 성전을 오르는 노래가 우리 안에 먼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올랐다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성전에 도착한 이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라입니다. 찬송하라. 성전에 오면 다른 것, 분주한 것, 다른 것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찬송하라. 너희의 본질은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딴 거 막 분주하게 계산하고 생각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는 잘 됐나? 교회 이건 있나? 저건 잘 돼 있나?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랍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마지막 절에도 2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을 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시편 전체 150편을 보면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곧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끝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신약에 가면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시편과 요한계시록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마무리가 됩니까?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도 반드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놀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부르실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도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이죠.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아마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한 7권은 나올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이 성도님이 고백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빚어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 너무나 감사하고 멋진 거죠. 그게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그 끝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할렐루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두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성경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을 뭐라고 하는가?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전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방인이 되었든 여인이 되었든 이스라엘 남성이 되었든 뜰에 서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누구라도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공연처럼 구경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연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공연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리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여기 계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기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커다란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고 고결하고 신실하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에 화답하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우리 예배가 공연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공연 보고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섬기는 자들을 공연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공연자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공연자로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 열심히 쳐주고, 앉아 계신 자들이 오늘 그거 좋았어, 오늘 저 소리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이러면 공연자들은 마음에 내심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지, 다음에 더 박수 받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술에 맞추는 공연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연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부터 수고했단 말 하지 말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찬송과 예배와 섬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이렇게 섬기니까 예배 빠져도 돼. 나는 교육부서 섬기니까 예배 빠져도 돼. 나는 찬양했으니까 잠깐 쉬어도 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서 그냥 공연자로서만 선다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자로서 공연자로 서지 않습니다. 예배자인 거죠. 앉아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서도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자들, 나는 이거 섬겼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대체했어. 아니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너무나 분주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일 좀 시키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 마르다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 같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선택해라.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지만은 마리아는 좋은 거를 선택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를 선택했다. 분주한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셨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 분주한 일들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도 하나님 먼저 찬송하고 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좋다, 의롭다, 자비롭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흔히 먼저 뭐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할 기분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나 저 찬양 잘 몰라. 찬양은 인도자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찬양을 덮어버립니다. 나 별로 마음이 지금 건들지 마 하면서 입을 완전히 자물쇠로 채워버리죠. 찬양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찬송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찬송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침울한 현실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으시며 가장 아름답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나의 열심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찬송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의 의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제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힘으로 한 주를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는데 세상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매일의 내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 열심으로 수고했지만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송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그 앞에 하나님,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라는 이 단어에서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은 찬송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순간은 찬송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은 찬송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모든 물건은 그 지음받은 그대로 사용될 때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연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매들한테 이런 질문,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가? 나랑 썸을 타고 있는 남성이 가장 멋진 순간이 언제인가? 이제 남자들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가장 멋진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근육을 키우고, 머리를 막 멋지게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멋진 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야타! 그때는 야타였죠. 그러면 멋질까요? 아니요. 자매들이 대부분 설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멋지 됩니다. 아무도 끄떡거리지 않으시죠? 이제는 뭐 알 거 그놈이니까. 맞죠? 자기가 지어진 그대로 하는 일의 목적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하는 것.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하더라도 여러분, 키가 없고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나에게 화려한 스피커를 사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리가 나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장식장에 불과하죠. 오래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잘 달리면, 작은 앰프라 하더라도 소리를 잘 내주면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찬송하면서 왜 그렇게 매일 밤마다 힘든데도 찬양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고되게 양들을 치면서 밤마다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도 찬양했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그냥 찬양만 한 번 했습니다. 느리링 하고서 찬양 한 번 했는데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찬양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옆에 있던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그걸 보고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찬송에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옆에 가서 찬양만 해도 그 옆에 죽어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축복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종종 그렇죠. 찬송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 소절 딱 부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선율이 좋아서,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그가 뭘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 딱 냈는데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영혼들의 가슴을, 어둠 가운데 있던 가슴들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도저히 찬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은 어둡지만 찬송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고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하긴 했는데 아무렇게나 택한 게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가?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그의 인생은 늘 인정받고 싶고 빼앗고 싶고 속이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결함 많고 흠 많은 인생, 그 인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원어로 보자면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매우 아끼시고 소중한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걸 영어로 보면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배라는 말을 쓰죠. 보배라는 말.
종종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소유하셨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가? 이게 특별한 대우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소유하셨는데 왜 이런가? 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된 백성,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다니십니다. 이끌고 다니십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보물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택하신 이상 나를 그의 아름다운 보물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을 다시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해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다시 깨우쳐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합당한 영광스러운 보물과 같은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참 비참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자녀들의 소유권마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4절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까지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쪽이 너를 붙든지 서쪽이 너를 붙든지 북쪽이 너를 붙든지 남쪽이 너를 붙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 올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됐다는 것, 그 안에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저함, 나의 연약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로 삼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주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